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기도를 듣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탑시다로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탑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요. 둘째 기도는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왜 이것을 기도하도록 하고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20절로 23절 말씀까지 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지를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풀어서 교제를 할 때 귀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라.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은 그냥 보통 능력이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능력인 것인데 이 능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루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 좀 보시면 자, 뭐라고 그랬죠?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느냐?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요 기도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믿고 있는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어리다고 어린아이들 취급해서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어떤 교회 성도들 못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4절 말씀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4절 말씀을 한번 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여기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아.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반듯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그들의 인내함이 너무너무 대단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였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죠.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능력으로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했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 예수를 살리신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2절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은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성경 속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능력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앞을 못 보던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문둥병이 들렸던 자들이 깨끗해지는 것,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 여러 가지 능력이 성경 안에는 가득 차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상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귀신 들린 자를 쫓아 자유케 하는 것, 이런 능력은 부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부활의 능력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추상적으로 여기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를 너희들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믿음의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사회의 관계 속에서? 아닙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예수님에게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들은 눈에 보일 때는요, 달콤한 얘기하고 뭔가 솔깃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흉과 허물을 보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능력은 이 세상을 사망 권세로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인 것입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인 사단은 더 이상 그 사단의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귀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는 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사망 가운데 빠뜨렸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새로운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시려고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의 일을 진멸하셨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안에 사망의 세력에 잡혔던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준수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일지어다.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자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것을 안다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자신들의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내 기분에 너무 충실하고 자기 생각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날마다 예전에 하던 그런 버릇들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이사하다 보면 쓰레기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이사 가려고 하면 다 버리잖아요? 그거 왜 안 버리고 차곡차곡 쌓았을까? 똑같아요. 여러분 새로 이사하게 되면 필요 없는 짐들 있잖아요. 그렇게 쓰레기로 버릴 걸 돈 주고 버리잖아. 그렇게 버릴 걸 차곡차곡 쌓아놨다 나중에 이사를 하려니까 다 필요 없네? 다 버렸어.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불필요한 옛날에 그런 습관들 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는지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날마다 삶이 좀 변화되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분 뭐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은 승천의 능력입니다. 즉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역사함으로써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보다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로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되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막연히 생각했겠지만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하늘로 승천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예수 믿고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저 높은 하늘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많이 읽어오셨잖아요. 사도행전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냥 혼자 가셨나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신 사건이 인간의 눈으로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어느 정도 온 하늘이 떠들썩할 만큼 아주 대단한 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역사가 대단하여서 온 세상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시는 그 역사 앞에 누가 동원이 되었느냐? 천사들이 동원된 대단한 행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땅에서는 부활의 역사로 온 인류를 깨웠지만 하늘에서는 승천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천사들과 함께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예수님께서 지구상에 있을 때 나타내었던 병 고치는 능력, 표적과 기사 이거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나 승천이 있기 이전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 병 고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병 고치는 역사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으로 부활을 하거나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병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였던 능력이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와 구약시대에 그렇게 행했던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과 그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셔서 그런 일을 하셨지요. 하지만 구약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능력이 아닐지라도 그 구약시대에 그런 능력은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역사를 보시면 구약에서 그런 역사, 신약에서 있었던 역사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로마서 8장 11절 성경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부활하도록 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승천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그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전 삼아 와 계신 그분이, 그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것이고 마침내는 저 하늘에까지 지극히 높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좀 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땅의 것들을 위해서 쩔쩔매지 말고 좀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머리 부탁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 말은 참 잘하잖아.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나 알아주면 된다면서 왜 그렇게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한쪽에서 좋은 얘기 하지만 돌아서서 딴 사람한테는 그 사람 흉보고 욕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사람들 어떻게 싸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듣고서는 그냥 입 다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입이 좀 가벼운 사람들 같아봐요. 마음이 너그럽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봐봐요. 날마다 싸움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기서 너는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돼, 이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그래놓고 하늘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다가 아유 죄요 싸가지 더럽게 없어요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죄요 여기서는요 믿음을 잘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아버지 내가 보니까 죄 영 아니요. 권사, 집사, 전도사, 목사 아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들을까? 네? 그 얘기 듣고 가서 아유 하나님 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누구에게 들을까? 다 알고 계시겠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둘이 들으면 누구에게 들을까? 우리 얘기 들어줄까? 그 복잡해진 거를 예수님이 너무 잘하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어떻게 입 꽉 다물고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그렇죠? 우리 그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을 내 죄가 아니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회개할 이유는 없진 거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 그들을 대신해서 여기서 회개 기도하는 게 목회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목회자들 마음을 아프게 해야 돼, 아프지 말게 해야 돼. 대답을 안 해. 근데 뭐 나 아프게 했다고 그럴까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지극히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삶을 산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까? 자,
자,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이 불가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은 부활의 능력과 성천의 능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편 보좌에 앉게 하신 결과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에 군림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인데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 위에 어떻게 정복하겠다는 거죠. 이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자들 위에 지배하는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사단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의 주권 아래 살고서 있는 그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어떻게 확실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사단에 속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하늘에 속한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여서 감히 우리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어떻게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10절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의 권세자는 능력까지도 먼저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어떻게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높일 수 없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어?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엄청나게 했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랑 없어요. 자기 인생들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인생들의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랑으로 그냥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의 행한 모든 일들 앞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을 높일 수 없도록 이미 말씀하셨어요.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보다도 예수 이름을 더 어떻게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명예보다 자기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한 능력을 어떻게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기록해 두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 다른 건 뭘 요란한 걸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뭐죠?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서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봅시다. 하셨으면 말라기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찍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삶의 행위 뭐 주님이 아실까?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앞을 보시고 나의 모든 걸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정말 버렸고 고쳐야 할 행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다면 어느 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단의 권세와 정사와 능력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념책,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내고 있는 것 갖다 공동체에 함께 생활하는 대로 나눠 쓰고 같이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있는 거 팔아서 어떻게 계속 갖다 놨는데 주님이 안 오시네?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는 뭐가 있어야지 살아? 물질이 있어야 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왜 생겼을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 자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 아니, 주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는데 그 있는 거 가지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점점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는 땅을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나도 혹 며칠 안 가서 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죠?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않아요. 일부 감춰버리잖아요. 성령 해방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지.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한 기간이 2000년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무뎌졌어요. 언제 오시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막 시작했을 때 그런 삶이 아니라 점점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런 삶으로 점점 후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 막연히 어느 날 올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영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사회적 현상을 보면 내가 올 때쯤이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 때와 노아의 시대의 현상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굉장히 유행했던 것 하나가 동성애였어요. 지금 이 나라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실래요? 아니 무슨 동성애자들에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행사를 하게 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고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대놓고서는 돈을 지원받아서 축제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었는데 자기가 먼저 거룩하고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는.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물론 그 안에는 저도 들어가겠죠.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좀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그래, 얘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굉장히 뼈를 깎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유명세를 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록 책에 이름 석자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끝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둘씩 짜지요. 선교지로 파송하잖아요. 신발 2켤레도 갖지 말래요. 의복도 2벌 갖지 말래요. 먹을 것 입을 것 아니 전대도 2개 갖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얘기하잖아요. 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요 병든 자가 치료받았어요. 귀신이 막 떠나갔어요. 막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어.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행한 그 일을 착하다 잘했다 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뭔가 행한 것 같지만 그곳에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좀 바보같이 살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이 살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펼쳐진 현실들이 있어. 우리 삶 속에 펼쳐진 현실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던지고 우리의 죄를 다스리고 불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